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6일 화요일 매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매일 아침 묵상 시간 가장 기다려지는 사람이 저입니다. 이 말씀 묵상을 준비하고 또 인도하는 것이 부담이 아닙니다. 얼마나 기다려지고 또 준비하면서도 은혜가 되고 또 전하면서도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그 기쁨과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3장.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낙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 야고보서의 핵심 주제는 이것이죠.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된다.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된다. 그러니까 행함이라는 외적인 표지가 우리의 고백된 믿음의 진정성을 결정짓는 바로미터이다. 이게 야고보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심지어 뭐라고 나와 있죠? 죽은 믿음이다 라고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진정성을 증명해낼 수 있는 행함이라는 열매가 있습니까? 야고보서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계속 이 부분을 점검해야 됩니다. 고백된 나의 믿음과 나의 찬미의 소리와 나의 어떤 신앙 고백, 이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 믿음의 동전의 양면처럼 있는 행함이라는 열매, 이게 정말 나에게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 참 믿음의 중요한 외적인 표지 중에 하나로 야고보서가 중요하게 꼽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오늘 주제인 이 말의 온전함입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 이 언어 생활에 있어서, 말에 있어서 변화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이렇게 딱 단정 짓습니다. 경건하다 생각하는데 이게 뭡니까? 나는 신앙이냐? 나는 참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데 혀의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그러니까 언어의 변화가 없으면, 언어가 여전히 회심하지 않는 모습이면 그 사람의 경건은, 신앙은 헛것이다. 규정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 이야기하고 있죠. 3장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누가 온전한 사람이라고요? 여기서 온전한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온전케 되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말의 온전함을 가지고 있는 자가 믿음의 온전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말의 온전함이 믿음의 외적인 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회심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그 말에 있어서 변화가 찾아옵니다.
왔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러합니다. 어떤 차원에서 이 말에 있어서 변화가 올까요? 무엇보다 말씨가 달라집니다.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뭐가 달라진다고요? 말씨가 달라진다. 이 말에 대한 표현 가운데서 말씨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말에 대한 표현입니다. 말씨가 뭡니까? 말이 씨앗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말은 씨앗이에요. 그래서 그 말의 씨가 누군가의 영혼에 심겨지면 반드시 그 말씨가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말이 너무나 위력적이고 너무나 무서운 것인 것이죠. 영향력이 실로 대단한 것입니다. 왜요? 말은 씨앗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씨, 야, 네 말씨 왜 그래?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말씨가 변화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씨가 변화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런 말씨를 가진 사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런 말씨로 변화되어서 그 말씨를 심고 살아가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데 어떤 말씨냐면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생명을 살리는 말씨. 예, 생명을 살리는 말에 씨앗을 뿌리니까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적 차원에서 그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말씨로 나아가면 열방이 변화되어지고 열방 가운데 푸르고 푸른 새 생명이 돋는 그리스도의 계절이 찾아오는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게 다 뭡니까? 말씨, 선포하는 말씨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말씨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말씨 세 가지 씨앗 제가 알려드릴게요. 믿음의 사람은 이제 이 말씨로 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생명을 살리는 말씨를 뿌립니다. 하나는 믿음의 말씨예요. 믿음의 선포합니다. 또 하나, 사랑의 말씨입니다. 언제나 사랑으로 품어주는 말씨를 뿌립니다. 마지막, 여러분 다 아시겠죠? 소망의 말씨.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늘 소망을 선포하는 말씨를, 이게 세 가지의 이 씨앗이 생명을 살리는 말씨인데, 믿음의 사람은요, 신앙의 본질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심겨지기 때문에 그 말씨로 이 말의 씨를 뿌릴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반면에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말씨가 뭡니까? 이제는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되는 말씨, 생명을 살리는 말씨가 아니라 죽이는 말씨이죠. 죽이는 말씨. 그래서 8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그 다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죽이는 말씨가 있대요. 여러분, 이 죽이는 말씨에는 뭐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보면 저주의 말씨입니다. 늘 저주가 선포돼요.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말씨랑은 전혀 다른 말이 선포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저주의 말씨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욕설입니다. 욕설. 끊임없이 욕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조금 뭔가 문화인가 같은 사람은 욕은 안 하는데 그 말에서 악독한 말이, 저주의 말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믿음의 사람, 구원의 사람은 절대 그런 죽이는 말씨가 형성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믿음의 사람은 이와 같이 말씨가 달라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이 말씨가 달라져서 그 말씨를 뿌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말의 파괴력이 큰 이유가 이겁니다. 말이 씨앗이기 때문이에요. 씨앗이 심기면 그 당시에는 그냥 말 한마디가 나간 것 같아요. 근데 씨앗이기 때문에 심겨져서 언젠가는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말씨는 대나무와 같아서 막 금방 자라나가지고 크게 영향력을 행사하고요. 어떤 말씨는 사과나무와 같아서 5년, 10년. 그러나 결국은 그 말씨가 실제가 되어서 열매를 맺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게 하는 그런 일들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말의 파괴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말씨가 심겨지면 얼마나 강력한 파괴를 일으키는지를 보여주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자,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한번 보실까요? 6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막 불사르고 지옥에 막 일들이 일어나고요.
근데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힌대요. 말 하나가 이게 개인적 차원에서 적용하면 이 말 하나 때문에 우리 온 몸이, 온 지체가 완전히 저주받은 지옥의 사람으로 그렇게 전락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나와 있는 우리의 지체는 사실 공동체적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교회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교회는 몸이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 가운데 회심하지 않는 저주의 말씨가 심겨집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그러면 그 심겨진 죽이는 말씨가, 저주의 말씨가 공동체를 지옥 같은 곳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이건 진리입니다. 누군가의 저주의 말씨가요, 공동체를 지옥으로 만들더라고요. 그 사람이 만약에 저라면, 저는 강단에서 말씨를 심는 사람인데 저주의 말씨를 심는다면 그게 율법적 선포죠. 공동체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꼭 기억하십시다. 이렇게 말씨가 위력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말씨를 심는가에 따라서 공동체가 지옥이 되기도 하고 천국이 되기도 하는구나. 이 사실을 우리는 그 누구보다 더 깊이 인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 심겨진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말씨가 이제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생명을 살리는 말씨만 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결단하십시다. 주님, 저에게 이런 고귀한 믿음 주셨는데요, 그 믿음에 합당하게 이제는 생명을 살리는 말씨만 심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말만 선포하기 원합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언어만을 선포하는 제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결단하십시다. 결단코 부정의 이야기, 저주의 이야기, 죽이는 말씨 이제 심지 않기로. 이게 안 됩니까? 주님께 구하십시다. 함께 구하십시다. 이제 그 후로는 결단코 우리 입에서 이 부정의 말과 저주의 말과 죽이는 말씨가 심겨지지 않는 우리의 언어 습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9절과 10절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이게 뭐죠? 지금 우리의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뭐라고요?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한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저주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이 모습이 대부분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저는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저주의 말만, 죽이는 말씨만 심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한 입에서 두 개가 계속 나가는 거예요. 문제는 비율 싸움입니다. 내 입에서 축복의 말도 나가지만 저주의 말도 나가고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의 말씨가 30%인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의 말씨가 90%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율의 문제이지, 한 입에서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 축복의 말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한 입에서 죽이는 말도 나갈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우리 조금 더 이 언어 생활에 있어서 기준을 높입시다. 목표를 높게 잡읍시다. 한 입에서 두 언어가, 두 씨앗이 심겨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 입술에서 생명을 살리는 말씨만이 선포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생명을 살리는 말씨만을 심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내 입술에서 결단코 죽이는 말씨, 저주의 말이 선포되지 않길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결단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참 믿음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믿음에 합당하게 생명을 살리는 말씨만 심고 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언어, 사랑의 언어, 소망의 언어만 말씨로 심는 우리의 인생 되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말씀 오늘 기억하면서
이 송정미 사모님이 부른 찬양, 너무 아름다운 찬양이죠. 축복송. 예, 우리의 입술에서 축복만 선포되기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축복송 함께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아름다운 말씨로 또 아름다운 것을 심고 열매 거두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할렐루야.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